네, 안녕하십니까. 오븐입니다. 두 번째, 숫자의 상징성과 수비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1에서 3번까지 숫자를 받고, 4번부터 숫자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번의 숫자 같은 경우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0번은 무국을 뜻한다고 그랬죠. 말하자면 창조근원이 0이라고 하면, 이제 1이 태극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1번과 3번과 그 다음 오늘 배우는 이제 4번과 또 7번의 숫자가 나옵니다. 7번 이렇게 이게 이제 신의 입장에서 수인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1, 3까지는 3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쓴다고 그랬죠. 자, 이 4부터의 숫자는 말하자면 1, 3에 해당하는 숫자는 하나의 주신이라고 보면 이 4에서 7에 해당하는 것은 종신입니다. 즉 신에게도 뭐가 있느냐면 그 조직이 있는 거죠. 조직 뭐가 있는 거예요? 계열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에게도 그 조직 계열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이제 4번과 7번에 해당하는 숫자 4와 7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그 종신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1, 이제 0에서 1이 된 거죠. 자, 1부터는 이제 보이는 신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너무 위대하게 보는데 신은 위대하지 않다고 말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 존재성이 있어가지고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성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신인 거죠. 그리고 1, 3,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4, 7, 그 다음에 8, 9 이렇게 봅니다. 자, 8과 9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말하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4번부터. 자, 숫자라는 것 자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의식이 나아가는 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는 개념이고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4번에 해당하는 숫자 4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 자, 4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는데 숫자 4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흘러가는 내용이죠. 흘러가는. 사방으로 흘러간다. 이제 사방. 사방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강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사방으로 바람이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흘러감을 의미를 하는 것을 두고 사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라는 것은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성, 완전성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대지, 땅을 두고도 사를 이렇게 밭전자를 그려놨죠. 밭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개가 나오죠? 이렇게. 이 밭전자예요. 그래서 대지를 뜻하는 수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사라는 이 숫자는 사방, 사방위, 즉 사방향. 이 사방위와 사방향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사계절이 흘러가고, 그죠? 바람이 흘러가고, 그죠? 방향에 따라 강물이 흘러가고, 여기 네 개의 강이 있죠? 그래서 흘러감을 의미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차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놓고도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낙원에 있는 네 개의 강.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여기 보면요. 네 개의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은 비손이요, 기온이요, 히데겔이요, 유브라데다 하고 네 개의 강이 나와요. 이 네 개의 강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네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나무 담바에 큰 가지 네 개가 있고 뿌리에서는 낙원의 네 개의 성스러운 강이 뭐였다? 흘러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불교에도 네 개의 강이 있죠. 자,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불교에서도. 자, 성경에도 낙원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신화적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중복되어 있고 어딘가의 내용을
다 중복돼서 뭐 한 겁니까? 파생된 거죠. 베끼기도 하고 파생이 거기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의 글을 베끼는 거죠. 말하자면 흘러 와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용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숫자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신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 4개가 기본 방위, 사계절, 4개의 바람. 그래서 여기서 사계절에서 좀 더 쪼개면 뭡니까? 8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8괴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8괴 안에 꼭지점 찍으면 또 숫자 9가 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볼까요? 이 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바람.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에게는 4개의 기본 방위가 4가지 바람이 이제 자주 사용되는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고대 서아시아에서도 바람의 4신이 있습니다. 네 방위를 동일시했다. 바람이 나오죠, 여기서도. 즉, 바람이라는 입장 잘 생각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에서도 4가지 기본 방위, 즉, 사천왕이 있었다. 사천왕은 불교에서도 있죠. 우리 절에 가보면, 절 사천왕을 한번 검색해 드릴까요? 이게 네이버 어땠지? 자, 사천왕을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절에 가보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사천왕이에요. 여기 나오죠? 사천왕. 자, 절에 가보면 이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절 입구에 들어가보면 이 사천왕이 이렇게 이제 수금을 하고 칼을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용을 이렇게 잡고 있고, 요런 사천왕이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자, 이게 사천왕이거든요. 사천왕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신전이나 절이나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왕은. 즉, 내 군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죠. 내 사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방을 말하자면. 그래서 입구에 이 4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해서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방을 지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거쳐야지만 중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도 보면 기독교에서도 숫자 4가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4는 내생물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거는 또 다음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또 이집트에서는 시간과 태양의 운행을 이해하는 성스러운 숫자로 뭐를 썼다? 4를 썼다. 자, 그래서 4라는 숫자 4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기본 방위, 사계절, 4개의 바람. 즉 뭡니까?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4개의 강. 바람도 흘러가고 강도 흘러가고 계절도 뭐합니까? 흘러가죠. 그리고 신적인 존재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에 내 방위를 지키고 있는,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내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천왕이다. 자, 내용을, 그 4개의 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말하기를 완성, 조화로운 균형, 정의, 대지를 뜻하고, 또 도교에서는 하늘을 지키는 4사람의 수호신을 뜻한다. 이 4사람의 수호신이 각각 무엇을 들고 있느냐면, 옥으로 만든 탑을 들고 있고, 옥으로 만든 탑을 들고 있는 이가 있고, 검을 들고 있는 마가 있으며, 2자루의 검을 들고 있는 조가 있고, 못이 박혀 있는 곤봉을 들고 있는 온이 있다. 그래서 4종류의 영적인 짐승이 또 4신이고 4령으로, 사령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4신은, 사신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으며, 순서대로 기본 4가지 방이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령은, 사령은 기린, 봉황, 거북이, 용으로 또 표시를 한다. 자, 숫자가 늘어났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주신이 1입니다. 그래서 주신이 1로 표시도 되고, 아버지, 엄마, 아들 해가지고 3으로도 표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주신인 거지. 아버지 신, 엄마 신, 아들 신, 요 가족 신인 거지, 말하자면. 그죠?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이제 4개로 분할된다 하겠습니다. 4 분할되면서 이 주신이 지키고 있는 4신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4부터는 이제 더 분할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에게도 신의 조직이 있는 거죠. 예? 자, 신에게도 신의 조직이 있는 겁니다. 조직의 내 구성원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들은 누구를 지키느냐? 주신을 지키는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성이 있잖아요, 성. 성이 있으면 성벽이, 성문이 있잖아요.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그죠? 여기 궁궐이 있죠, 궁궐. 자, 궁궐을 지키는 동서남북 문지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네 개의 신인 거예요. 그럼 이들의 이 네 개의 신은 뭡니까? 주신이 아니고 종신인 거지.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에게도 조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신이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전지전능.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결국은. 왜? 신에게도 운행을 하기 위한, 신들도 운행을 위한, 조직 운영을 위한 뭐가 있는 거야? 조직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신계하면은 신기해. 신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신의 그 조직이 쭈루루룩 나열이 되어 있어요. 불교도 나열이 되어 있고, 도교도 나열이 되어 있고, 기독교도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신계의 조직이 딱 있다는 이 신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존재성에 있어서는 같다 다르다? 같다. 우리를 위대하게 보죠. 왜? 차원이 다르고 우리보다 그 존재성이 있어가지고 같은데 도리어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신은 안 잡힌다고 그랬죠, 실제적인 신은. 그래서 무국은 안 잡히는 거예요. 숫자 1을 내면서 이제 잡히기 시작한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신을 위대하게 생각하죠. 근데 신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조직 계열들이 있다. 그래서 요 4부터 이제 분할되는 것은 뭡니까? 종신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가 뭐라 합니까? 12영 더 되는 영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12의 영이 있죠. 그러면 주신이 하나가 있고 12이 있고 12만 있는 건가요? 보면 4개의 4신이 있고 7신이 있고 또 12신이 있고 말하자면 그죠? 24신이 있고 이 조직이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신들의 조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전지전능한 게 아니지. 전지전능한 게 왜 조직이 필요해요? 신도 뭡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3차원에 살잖아. 5차원의 존재는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3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5차원이 신적 존재지. 신적 존재. 그죠? 그래서 신의 계보를 우리가 신의 차원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탄소 기반 생명체로 살고 있고 그 한 단계 뛰어넘으면 규소 플러스 탄소,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규소, 그 다음 뛰어넘으면 뭡니까? 규소 플러스 플라즈마입니까? 플라즈마입니까? 그냥 하여튼 플라즈마, 그 다음에 빛 플러스 플라즈마, 그 다음에 빛, 요런 단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 위의 단계에서 아래 단계는 요게 신이고 요거는 신이 아니지. 요 입장에서 보면 그죠? 또 이 입장과 이 입장이 보면 이 상위 차원이 얘들이 봤을 때는 신인 거야. 그래서 이 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들도 알고 보면 우리보다 상위 차원의 존재이거나 과학이 말하는 외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계인이 있으면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월등히 앞서는 존재이면 또 그들이 뭐예요? 우리보다 신적인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위대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보면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나오죠. 청룡, 이 청룡 맞죠? 청룡, 그 다음에 요거 백호, 주작, 현무, 그죠? 이들이 뭡니까? 동, 그죠? 서, 남, 북을, 사방위를 지키는 신들인 거지. 그죠? 사방위를 지키는 신이기도 하고 이들이 내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람 흘러간다 했잖아요. 바람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바람이라는 내용을 뭐라고 말해요? 어떤 소문이 흘러갈 때도 바람이라 이야기하고 환란이 닥칠 때도 바람이 왔다 하고 남녀간에 바람 피워도 바람이라고 하고 그죠? 하나의 내 방위를 뜻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내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또 공기이기도 하고. 아무튼 내 방위를 지키기도 하고 하나의 군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군대 조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내 존재들이다. 자, 이들이 여기 저기 타로 카드 제가 하나 꺼내놨는데요. 타로 카드 보면 21번 카드예요. 21번 카드에 보시면 타로 카드 21번에 보면 요 중앙에 이게 여신이 하나 있고, 그죠? 여신을 둘러싼 누가 있느냐면 내 존재가 있어요.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소 같아. 이 내용이 보면 계시록 성경에 보면 계시록 4장에 나오기도 하고요. 에스겔에도 나오기도 하는 내 존재들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내 생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 생물이 곧 누구예요? 우리 요걸로 표현하자면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이 곧 뭐예요? 내 생물인 거지. 즉 주신, 이게 주신이에요. 말하자면 이 주신을 지키는 내 방위를 지키는 내 신이 곧 뭡니까? 성경에는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자 같고 소 같고 이런 표시를 짐승으로 내 존재를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는 현무, 청룡, 백호, 주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 의미예요. 주신이 지키는 내 생물. 근데 내 생물에 성경에 보면 내 생물을 각기 6날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신들에게 보면 팔다리까지 가서 6개가 달려있잖아. 사지가. 그죠? 그것처럼 내 생물에게도 6개가 달려있다는 것은 뭘 주관하는 신이냐면 이 내 사방을 주관을 하는 것은 이 주신을 지키는 거지만은 이 내 방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방향이라는 게.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있잖아. 네 계절. 그죠? 사계절. 이 땅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6이라는 숫자 자체는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야? 탄소 기반 생명체가 있는 곳이 뭐예요? 육의 기반이잖아. 그죠? 육수를 쓰잖아요. 이 땅을 지키는 뭡니까? 이 내 존재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뭐 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건지만 신이라는 존재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신이라는 존재도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 자, 타로 카드에서 보면 이게 여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여신. 주로 신들은 또 여신으로도 표를 많이 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왜 여자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도 가이아라는 여자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가이아 여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죠? 왜?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신을 지키는 내 방위의 존재가 사계절이기도 하고 동서남북이기도 하고 그 동서남북 내문을 지키는 문지기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 현상계에서 있어지는 이 현상계에서 있어지는 그 현상을 들어서 뭘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해되세요? 즉 우리 인체에도 뭐가 있어요? 사지가 있지. 그죠? 사지. 동서남북 사지. 즉 뭡니까? 파이다리잖아요. 여러분이 싸움박질 할 때 뭘로 공격을 하고 뭘로 막아요? 팔다리로 공격하고 팔다리로 막잖아. 그죠? 팔다리로 공격하고 팔다리로 막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사방의 바람이기도 하고 내 방향을 지키는 문지기이기도 하고 사계절을 뜻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것처럼 우리 몸에도 똑같이 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날개를 붙였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신들이다? 이 땅에 육의 입장에 있는 육수를 쓰는 신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도 이런 입장에서도 이런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 한 거야? 만들어낸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토속신앙을 배우게 되면 토속신앙에서 뭐가 나옵니까? 신들이 섬기는데 토속신앙의 신들이 뭐예요? 소나무를 섬긴다든가 그 사계절을 섬긴다든가 계절마다 또 신들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강에 가서 우리가 외국에는 유명한 강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강이 있잖아. 그 강에 가서 몸을 씻으려고 그러잖아. 그 강에 신이 있다고 해서 그 강에다가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죠? 그 다 뭡니까? 자연이잖아요. 자연 만물을 뭘 들어서 신으로 우리가 모셨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진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신을 만들어낸 거지.
왜? 의지를 하기 위해서. 신이 없다고 하면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거든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를 해라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사람 인자잖아요. 그 의지할 사람이 없이 혼자서, 어? 의지하기가, 혼자 있으려니까 뭐합니까? 외롭지. 그죠? 예? 아무튼 이 내생물의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 내생물의 존재는 곧 뭐다?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소 같다는 것은 곧 이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내신을 또 찾아보면 다른 내신도 있겠죠? 이런 것을 뜻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내신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도. 있나요? 여기서는 기린, 봉황, 거북이, 용으로 나오고. 아무튼 여기 성경에 보면 내생물이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내생물이 하나가 오라 하니까 말탄자가 나온대요. 그것은 뭐냐? 아까도 여기 보면, 도교에서도 보면 내 수호신이 있는데, 각각의 뭐 들고 있죠? 뭐 들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내 바람, 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무슨 도구를 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주신이 있고 내게 방위를 지키는 신들이 또 있다. 그래서 신들의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다? 뭡니까? 전지전능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전지전능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숫자 4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숫자 4에 대한 것은 신화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건 뭡니까? 흘러감을 뜻하는 거죠. 예. 내 방이 사계절이 뜻하고, 내 바람을 뜻하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수비학적으로 자기 생일수가 4가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바람을 핀다든가, 어? 역마살이 있다든가, 그죠? 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바꾸면, 또 대지이고, 완전성이고, 그죠? 땅이고 하니까, 한쪽 방면으로는 막 노동을 치는 네 가지 방향이지만, 내 바람이지만, 하나로 또 보면은, 땅이기 때문에, 대지이기 때문에, 또 고정되어 있는 거기도 하죠.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볼 때 여러분이 점에 대한 내용들 보면 항상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즉 사람이 6이고 9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잡소리였고요. 자, 5번. 5라는 숫자는 뭐냐? 하늘에 닿아있는 인간의 모양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었습니다. 즉 5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 뭡니까? 머리를 닿은 모양이죠. 그래서 숫자 5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우주로서의 인간, 사지를 뻗은 오각형 별을 한 사람의 모양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팔, 다리를 다 뻗으면 뭐예요? 대자이기도 하지만 오각형의, 그죠? 별이기도 한 거죠. 실제적으로. 자, 오각별로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자, 불교에서는, 연금술에서는 제5원소로 이야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뭡니까? 심장에 있는 네 가지 방향이 있고, 심장이 있고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심장까지 치면 5개죠? 그래서 보편성을 상징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네 개의 섬에 둘러싸여 있는 성산을 상징을 한다, 성산.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행을 이야기하고, 오기, 오운, 오성, 오악, 오곡, 오색, 오미, 오독, 오진, 오덕, 오복, 오상, 오륜을 뜻한다. 중국에서 오를 참 많이 더 넣었죠. 이게 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기독교에 오는 뭐 타락한 인간으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은 오감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5개의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형의 이제 5개 상처가 있고요. 두 손, 두 발, 허리까지. 5천 사람을 먹인 물고기가 있고요. 모세의 오경이 있습니다. 예. 5라는 숫자에도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는 무엇을 뜻한다? 소우주인 인간을 뜻한다. 즉 깨달은 인간. 즉 오각별을 한 사람. 즉 5라는 것도 숫자가 좋죠. 예. 자, 오각을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별들. 자, 터키, 베트남, 중국, 모로코, 미얀마 이 외에도 많습니다. 오각별을 쓰는 게. 오각별을 왜 쓰냐면은 오각별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선 하나로 떼지 않고 그대로 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오각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죠. 오각표현은 누구를 뜻하냐? 비너스 금성을 뜻해요. 금성이 뭐냐면 광명이잖아요. 새벽별이기도 하고 계명성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성경상으로 보면 새벽별이 누구로 표시되느냐면 예수로도 표시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편에서는 계명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타락한 천사이기도 하고. 아무튼 금성을 뜻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냐면 자연현상과 천문을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사방향 이야기 하듯이. 사람 말하자면 자연을 섬긴 거지. 예. 자연을. 자연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신으로 본 거지. 그 다음에 천문도 뭐 한 거예요? 자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천문도 보고 뭐 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오각별이 나오는데, 자, 오각별에 대한 내용. 5라는 숫자는 여기서도 힌두교에선 5가지 요인의 조합을 말을 한다 하면서 5대가 있고, 5유가 있고, 자, 여기서 5대는 조악하고 큰 다섯 원소고, 5유는 미세 원소, 5가지 원색, 오감, 시바 신의 5가지 얼굴, 비슈누 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10가지, 즉 5의 2배수하면 10가지가 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슬람을 실행하여 5가지 의문 5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라들도 오각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각은 이런 입장에서 여기 보면 목화, 토, 금수, 오행이죠. 그 다음에 추위, 더위, 가뭄, 습함, 바람. 그 다음에 목성, 화성, 금성, 수성, 토성. 자, 요런 것을 뜻하듯이 오각별을 뜻하고 오각별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보면 달이, 초승달이 있고 금성이 있는 거죠. 금성을 뜻하는 새벽별을 뜻하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은 뭐야? 오각별의 오행을 말을 하니까 오라는 숫자를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요. 중국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별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6은 많이 설명을 했죠. 6은 천사, 하강, 인간의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람의 그 짝을 짓는 이 모습을 육각별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에 6일간의 창조를 하고 나서 6번째 날에 인간의 마지막 창조하고 나서 7일째에 쉬죠. 신이. 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수메르 신화에서 보면 사람을 만들고 보다 6일간 이제 이 지구 탐험을 해가지고 다 파악하고 나서 7일째 쉬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신들이 쉰 날짜가 7일이죠, 7일. 그래서 7은 또 신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은 천사의 수도 되고 인간의 수도 됩니다. 그리고 하강을 뜻하고요. 하강은 뭡니까? 내려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온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다. 즉, 사람의 수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뭡니까? 6이라는 수에 있는 거잖아요. 생명 인간의 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남녀 합일수이기도 합니다. 6은. 뭐, 6은 많이 살펴봤으니까, 뭐,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666에 대해서 또 총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또 자세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헥사그램이라는 요 내용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성경에서 666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666은 수를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가 누구 수다?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즉 666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이라 해서 666이 됐습니다. 자, 666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신이 창조했을 때 7에 해당하지 못하는 1이 모자른 수가 6이죠, 결국은. 그래서 신이 창조했을 때에 쉬잖아요. 6일째 날에 창조하고 7일째에 쉽니다. 그래서 인간은 6에 머물러 있고 신은 7, 8, 9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신으로 올라서려면 7, 8, 9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사람은
육에 딱 머물러 있죠. 그래서 육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다 종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불교에서도 666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근, 육경, 육식이 있어요. 육근은 사람의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거고, 육경은 육근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 경계,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이렇게 나와 있죠. 육식은 육근이 육경의 접촉가 일어나는 시기다 해서 불교에서도 666에 대한 내용 나오죠. 그래서 666 격은 뭐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다. 이 현상계에 내가 있는 이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666 속에 내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6이다. 그래서 666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정리를 쫙 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7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은 안식, 완전, 전체성의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늘에서 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위위원. 자, 땅에서 올라온 거는 이라고 그랬죠. 식물의 형상. 그럼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왔다 해서 뭡니까? 7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온 자들이 누구냐? 수메르 신화에서 보면 7번째 날 쉬었던 존재들이죠. 6째 날까지 이 지구를 파악하고 7째 날에 쉬었다. 그런 내용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뜻하는 수가 바로 7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째 숫자도 어차피 기원을 봐야 되고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다 신화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은 또 신의 수입니다. 신을 뜻하는 수이기도 한 거죠. 완전 수이기도 하고 안식을 뜻하는 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7과 연관된 것은 우주에 7단계가 있고 7개의 하늘이 있고 7층에 또 지옥이 있고 7개의 행성이 있고 딱 그리고 아이고 자 여기서 보면 7개의 원이 있고 7개의 광선이 있고 또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7개죠. 도레미파솔라시 7개잖아요. 그죠? 7개 음정이 있고 자 고대의 서아시아에는 월령의 7가지 구분이 있고 일주일 7요일이 있고 그죠? 점성술에서도 똑같이 곰자리 7개의 별은 1년 중에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는 면에서 붙여져 있는 이제 불멸이다. 여기서 보면 폴리아데스 7개 큰 행성, 태양의 7가지 광선, 불교의 7은 상승의 숫자, 지고천, 그 다음에 올라가 중심에 지고천으로 올라가 중심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숫자이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은 또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예. 부처의 7각이 있고 시공을 초월하는 7천이 있고 자바섬에 있는 보루부두르 불교 사원의 7천 건물은 성산이자 우주추의 상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7천, 야마천, 도사, 다천, 낙편, 화천, 타자제천, 범중천, 대범천 이런 7천이 있고요. 하늘에 7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7일째 안식, 성령의 7가지 설명, 7가지 큰 죄, 7가지 재앙, 7 나팔, 7 머리 이런 게 나와요. 7 대접 등등. 7이라는 숫자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자, 일본에서는 7복신이 있어요. 대흑, 해비스, 비사문, 변천, 포대, 복록수, 수로인 이런 게 있어요. 자, 왜 여기에 보면 왜 7가지의 재앙이 닥치고 7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재앙을 막 털어붙잖아요. 그게 털어붙는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큰 재앙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또 7일째 안식을 하기도 하고 또 7영이 있고 7눈이 있고 7뿔이 있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사람에게도 7이 있어요? 없어요? 7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일째 안식을 했다는 것은 안식이라는 건 쉬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인체에도 7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체에도 7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도 7이 있죠. 7 눈이 있잖아. 여러분의 눈. 콧구멍 2개, 눈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죠. 자, 7개를 여러분이 다
다 틀어 막아 보세요. 냄새도 안 맡고, 입도 말하지 않고, 냄새도, 모든 것은 보면 7개의 이 머리에 있는 이 눈이 7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귀는 무엇을 합니까? 소리를 듣죠. 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 소리라는 것은 감지를, 눈으로 감지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라는 것은 뭘로 감지를 하냐면, 귀로 감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을 해서 본다는 것으로 다 바꿔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눈은 사물을, 빛을 보고, 이 두 눈은 빛을 봅니다. 그리고 코는 냄새를 맡아 본다. 콧구멍 2개가 냄새를 맡아 보는 거예요.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냄새라는 것은 콧구멍으로 보는 거예요. 입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맛을 맡아 본다. 맛본다 이러잖아요. 이것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귀는 소리를 들어 본다.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는 거죠. 우리나라 언어가 참 재밌습니다. 가만 보면, 그죠? 고차원의 언어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귀로 들어 본다, 눈으로 본다, 냄새를 맡아 본다, 입을 또 맛을 본다. 다 7개를 보죠.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7개의 눈을 통해 가지고 사물,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보는데 7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틀어 막아 봐봐. 아무것도 말도 하지 말고요. 맛도 안 보고, 맛도 보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콧구멍 막고, 눈 막고, 귀 막고, 딱 막아봐요.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것도 못 보지? 아무것도 못 보니까 뭐 합니까? 안식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 하네요. 그럼 일곱째 날에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무가 되는 것이 안식이지, 결국은. 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하여튼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또 7에 대한 내용에 보면요. 태국에 가면 부처님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7개의 머리를 가진 뱀이 있어요. 7머리의 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의 위에 7의 뱀이 이렇게 뭐 위에 있는데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결국 안식하고 계신 거지. 안식을 부처님이 편안한 자세로 그늘에 딱 앉아 있는 것 같이 그런 행상 같지 않아요? 햇빛이 비치니까 그늘에 딱 안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뱀하고 용하고 같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신화적으로. 그 재미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요런 그림들도 있다. 자, 이집트에서 운명의 신으로는 7명의 신들이 있고요. 여사제 7이 또 항아리 가지고 있고 라의 신에도 7딸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태교의 신은 신비의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7월 7석이 있습니다. 이 7월 7석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7석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요. 1년에 한 번. 은하수를 건너서 만나죠. 언제? 7월 7석날. 내 앞에는 여기서도 7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힌두교 브라흐마의 7보, 대홍수 이전의 7신, 홍수에서 구원된 7현자가 있다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8명이 나오죠? 여기는 7현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슬람에서는 가장 작은 완전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의 예언자가 있다고 하고,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하늘, 대지를, 3은 하늘이면 4는 대지를 뜻한다. 7은 이승의 신이 완성을 나타낸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7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 더 보면, 신을 뜻하는 수가 7수인데 하늘에서 온 자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신은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었다. 유래는 스무엘의 신화에 있다. 성경은 7영이 있고 7촛대가 있고 70인이 있고 71회가 있고 70인 역이 있는 거예요. 자, 7이라는 숫자에도 이렇게 맞춰놨죠. 자, 그리고 사수의 3을 더하면 뭡니까? 7수가 되죠. 즉 3수가 신이며 사수는 사방의 신입니다.
그러면 이 합쳐서 뭡니까? 일곱 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합쳐도 일곱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신을 나타내는 숫자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0이 무국이면 주신이면 1신은 지존, 신행세에 하는 또 주신이 되겠죠. 1도. 그러면 3은 하늘, 땅, 인간, 아버지, 어머니, 아들 해서 삼위일체 두고 말을 하고, 4신은 지존, 주신을 모시고 보호하는 군대, 바람의 종신이다. 종의 신이에요. 그러면 7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칠에 해당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0은 보이지 않는 존재성이고, 1, 3, 4, 7은 보이는 존재고, 파악할 수 있는 신이기에 신이라 할 수 없고, 가짜 신인 겁니다. 자, 신에게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전지전능하다 안 하다?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8번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8. 낙원, 회복, 재생, 부활, 완성을 뜻하는 것이 무슨 숫자냐? 8수입니다. 8수. 자, 영적인 의미에서 8수는 이제 7,000개가 있죠. 7단계 7,000개. 7,000개를 지나면 도달하는 게 곧 8이잖아요. 그것이 뭐다? 낙원이다. 낙원을 뜻하는 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회복, 재생. 신의 헌촉에 의해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 뭐냐? 제8일째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단식과 참회의 기간이 7일이고 8일째의 풍요와 신생의 날이다. 7 플러스 1의 의미는 8 나타낸다. 옥타브 8. 그죠? 재출발을 상징한다. 자, 동서남북 4방위가 있고 기본 방위에서 또 한 방위 더 늘리면 뭡니까? 8개의 방위가 되죠. 그래서 바람에도 8종류가 있다. 우리나라 팔각정 있죠? 팔각정에 가운데 점 찍으면 또 9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8을 많이 쓰거든요. 전체 행운의 상징을 하고 8괴를 뜻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또 유태교파는 지혜, 광희, 이런 이제 또 여기 보면 유태교의 야훼를 또 뜻하는 수이기도 하다. 자기들은 이제 그 주로 이야기를 하죠. 야훼뿐만이 아니라 예수도 8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만다라 그림이잖아요, 만다라. 그죠? 힌두교. 그래서 8 곱하기 8 해가지고 1000개의 시설을 상징하는 만다라 형태다. 근데 이 만다라 형태를 이제 숫자 8로 이렇게 형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만다라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8로 또 만들어지죠. 근데 숫자 6과 9의 조합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만다라 그림도 만들어집니다. 알고 보면. 자, 아무튼 만다라는 하나의 뭡니까? 에너지가 뭐 하는 거예요? 8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죠? 가운데 점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만다라 그림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 외에 만다라 그림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만다라 가운데에 항상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 여기 보면은 호루스의 눈도 있죠. 호루스의 눈을 부처의 눈이라고도 이야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신의 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하자면 뭐 전시안으로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가운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방팔방을 퍼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만다라의 형상이 성경상으로 보면 성경에도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 이 만다라 모양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이름의 팔자. 자, 예수 이름에 8이 있느냐? 8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888. 예수가 888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자, 구원자를 뜻하는 헬라. 예수를 수치로 환산하면 이 헬라어 수치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뭡니까? 10, 8, 200, 70, 400, 200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뭐가 되느냐? 888. 계산기 한번 뚫어볼까요, 제가? 네. 자, 10 플러스 8 플러스 200 플러스 70 플러스 400 플러스 다시 10, 8, 200, 70, 400, 200, 888 나오네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이름의 숫자를 딱 맞춰놨죠. 888로. 그래서 뭐다? 8이 3번 중첩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뜻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또 팔복이 나오죠.
그래서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가 몇 명이에요? 8식구. 그래서 이런 숫자를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보니까 배선자에 8, 9자 나오죠? 배에 몇 명이 탔다? 8명이 탔다. 8명이 구원받았다. 이래서 한자도 여기서 파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파생된 한자는 다 수메르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피타고라스 8은 연대 안정을 뜻하고 독일에서 8은 현현된 모든 가능성을 나타내고 현상계의 여러 가지 힘은 8개로 상징돼서 8선 또는 불멸을 뜻한다. 그래서 구원, 회복, 부활을 뜻하는 수가 뭐다? 8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수는 곧 뭐다? 낙원, 회복, 재생, 부활, 완성을 또 뜻한다. 8수도 좋죠? 자,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9수. 9수는 곧 뭐냐? 강력한 숫자 3의 거듭제곱. 즉 완성, 성취, 달성,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동량의 수, 완성의 수다. 8 다음으로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9가 되는 거예요. 즉 9가 뭐예요? 승천이지. 즉 부활해서 말하자면 8에서 부활을 하는 거죠. 8에서 부활을 해서 9로 뭐 하는 거예요? 승천한 거지. 예수가 부활을 해서 뭐 했습니까? 승천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8이라는 거죠. 부활하면 8이요. 승천하면 뭐가 돼요? 9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9가 되면 곧 뭐다?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9라는 숫자는 곧 뭐냐? 여러분 9는 곧 뭐냐면 9는 0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는 이제 그 신비의 수 구할 때에 동영상, 풀 동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겠죠? 요 설명 부분이 나옵니다. 9는 곧 뭐다? 0이다. 자, 9는 아무튼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한테 지금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어떤 수를 가지고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9라는 숫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좀 숫자 장난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자신의 생일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생일을 이렇게 적어보죠.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을 아무렇게나 바꿔보세요. 자, 1981년 81년 1월 20일이니까 1월 21일에 순서를 망한 거예요. 98, 12, 1, 2 하고 바꿔놓은 거잖아요, 지금. 순서를 아무거나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꿨죠. 자, 세 번째 바꾼 것을 D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적는 거예요. 이제 바꾼 순서, 아무 때나 바꾼 순서를 이렇게 다시 배열을 바꾸는 거예요. 배열을 바꾸고 서로 뭐 한다? 빼봐라, 이 말이에요. 서로 빼기.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바꾼 거하고 빼서 숫자가 나오죠. 숫자 나온 걸 수비와 관계에서 서로 뭐 합니까? 더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9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도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9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이수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숫자 장난이기도 한데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사람마다 다 9가 있죠. 그러면 내가 뭡니까? 곧 숫자 안에 뭘 감춰놨다 했어요? 신의 의도로 감춰놨다 했잖아,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신이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전체의 의미에서의 수, 천사의 숫자다하고도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9,000개, 9천사의 위계, 지상 나고원을 또 나타내기도 한다. 9는 불의 숫자이기도 하고, 9의 원주 360도, 그죠? 4등분, 90도로, 4등분하면 360도가 나오기도 하고, 불위의 9는 지구의 영적인 힘을 상징하는 9천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8방위에서 점 하나 찍으면 뭐다? 9가 된다. 그래서 9천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데서 컬트에서 보면요. 중국은 가장 길한 숫자, 3 곱하기 3, 9. 하늘의 힘을 또 나타낸다. 명당. 8가지 방해에서 하나의 점을 찍으면 9번째 점이 되는 거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 있고 구관이 있다. 자, 유태교 구는 순수지성이고 구는 그의 배수에 다시 구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리를 뜻한다. 온전한 진리가 뭐다? 구다 이 말이에요. 자, 힌두교의 불의 신 아그니스의 성수 구의 제곱은 81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다. 81개는 뭡니까? 또 구죠. 만다라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주를 형상하고 우주를 포함한다. 아까 만다라가 뭐였어요? 8로도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뭐다? 9로도 만다라가 표현이 되는 거죠. 만다라 형태는 사실은 9예요, 9.
자, 마야 명계의 구층은 안에 있고, 피타고라스 구는 다른 모든 숫자가 그 속에 존재하고, 그 속에서 순환하고, 숫자의 한계를 나타낸다. 모든 숫자는 뭐에 포함되어 있다? 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9라는 숫자가 뭐예요? 신비의 숫자죠. 예,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는 이름이 888이랬죠. 인간은 666이랬습니다. 그럼 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999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고, 노아 홍수를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때에 구의 수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자, 또 보겠습니다. 9. 자, 강력한 숫자 9. 자, 보면, 자, 이게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세요. 601년, 맞나요? 601년 첫째 달에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 있는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반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고 둘째 날 21일에 땅이 말랐더라. 요 이제 위성경 구조 가지고 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첫째 60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뭐야? 603이죠. 그럼 수비에서 603은 뭡니까? 9죠. 자, 둘째 날 마른 땅도 마찬가지로 601, 2, 27, 603이 나오죠. 이것도 뭡니까? 9가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성경에서도 9라는 만수를 끝으로 마감을 하고 있죠. 9가 만수예요. 자, 6의 수로 세상을 창조하고, 여기도 잘 나타냈죠. 6의 수로 세상을 창조하고, 7수로 휴식을 삼고, 8수로 팔방의 문을 열고, 자, 보세요. 여기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 6의 수로 세상을 창조하고, 7의 수로 만족의 휴식을 취하고, 8의 수로 팔방의 문을 열고, 빛과 물을 만들어내어서 세상을 뭐했다? 정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다 알고 보면 다 수메르에 나온 내용인데, 모든 신화의 내용을 사람들이 숫자 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의 이런 내용들도 다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실제적인 어떤 노아 홍수가 그 이전에 홍수 사건이 있기는 있었죠. 있기는 있었는데 9라는 숫자 조합에 9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암호화를 시키잖아. 사람이 암호화를 시켰는데 무엇으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9라는 숫자로 매칭이 되게끔 암호화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9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숫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숫자 노름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비밀의 암호의 코드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풀고 있는 거예요. 숫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의 첫 장을 여는 것이 또 뭐다? 결국은 9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6의 수에서 뭐로 나가는 거? 부활을 해서 8의 수로 가고, 그 다음에 승천이 뭐다? 9의 수가 되는 거죠. 승천은 곧 뭐예요? 새로운 것의 시작이죠. 그죠? 자, 또 요한복음의 이 성경의 내용을 좀 더 보는데요. 여기 보면 물고기 153마리가 나오죠. 자, 153이 뭡니까? 9의 17배수거든요. 153. 1 플러스 5 플러스 3은 뭡니까? 9가 나오죠. 그래서 9의 140배수는 1260일. 1260일에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면서 애가 나오거든요. 그 애가 뭐예요? 결국은 1260일에 태어나는 아이, 곧 구수죠. 구수. 이 구수는 누가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앞전에.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부활 승천하면 9의 수에 되는 거야. 여러분이 부활 승천하지 못하면 6의 수가 되는 거고. 그럼 결론은 뭡니까? 모든 숫자는 의도적으로 신화 속에 뭐합니까? 의도적으로 수를 맞추어 놓았죠. 그래서 9의 신비의 수 9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하늘 창공은 뭘로 맞춰놨어요? 9라는 숫자로 맞춰놨고 이 땅은 뭘로? 6이라는 숫자로 맞춰놨지. 그죠? 6의 숫자는 뭐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간의 수가 6이 되고 우리가 승천하면 저 하늘로 승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창공을 뭘로 맞춰놨어요? 9라는 숫자로도 맞춰놨잖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승천하면 9요. 승천하지 못하면 6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이불로 의도적으로 뭐 한 거야? 맞춰놨지.
그럼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춰놨다면 우리가 저 하늘의 창공을 보고 있는 그 창공도 뭐예요, 결국은? 누군가 의도로 뭐 한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세상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뭐 한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6과 9라는 숫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그 비밀을 풀어본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왜 봤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수메르 신화, 불교,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집대성해 놓은 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하나만 잘 걸러서 잘 보게 되면 비밀을 파헤치는데 아주 유용한 참고서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이게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감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두 번째 시간 아무튼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내용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신화적인 부분을 이렇게 파헤쳐가면 재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해되셨죠? 수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해놓은 거예요? 승천의 비밀을 감춰놓은 거지. 수로 뭐 한 거야? 다 맞춰놨잖아. 그죠? 근데 숫자로 맞춰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죠. 왜? 매트릭스 세계니까. 예? 이 매트릭스 세계잖아요. 매트릭스 세계.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춰 놓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9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해서 다음 강의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프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